여리고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동쪽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되죠. 정탐한 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첩보에 의지해서 그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 마사스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물같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마사스라고 하는 용어는 극한 두려움 가운데 쓰는 용어가 바로 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극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원인, 겨우 아이성 하나 점령하고 실패하고 나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데, 이방 땅에서 처음 경험해 본 전투의 패배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뒤덮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의지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해 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 7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왜 아이성을 실패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왜요? 훔친 물건 때문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작전이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든지, 너희들 뭐 사람이 2, 3명, 3,000명 그렇게 얕보면 안 되는 거야, 한 2만 명, 3만 명 올라가,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바쳐진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했기 때문이고, 그 물건을 너희들이 다 멸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이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샤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멸하다에 쓰여지는 샤마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문이 회파되었고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죠. 그때 썼던 용어가 샤마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그냥 안 보이는 데다 두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살라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없애지 아니하면 이란 뜻입니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전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라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그런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꿀 만큼 그런 물건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여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헤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역할 길이 없어서 여기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헤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본래 바쳐진 물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내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 각각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번 말하면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을 일컬어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머리에 확 떠올랐냐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너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너가 각종이면 너희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금하신 영역이 있었어요. 뭐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고 이건 네 영역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네 영역이 아니거든. 그걸 절대 먹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쳐주셨어요. 똑같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모든 그 물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건들면 안 돼 하는 그 영역을 네가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바쳐진 물건의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하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주시거든요. 끝내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 사람이 뽑히기 시작하는데 유다 족속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이죠. 세라 족속 가운데서 바로 각 남자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 중에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들이 몇 명이 60만이에요. 전체 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60만 되는 사람 중에서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여 주신 그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에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그 물건을 좀 훔치겨로서니 이거 누가 알까? 그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60만이에요. 다들 전쟁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간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간의 행동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가 그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훔쳤어요. 시편 139편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을 들어오셔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3가지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는 신할의 외투. 신할의 외투. 여기 신할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신할은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외투였었어요. 여기에 금과 은이 달려져 있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가의 브랜드 옷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밍크 코트가 뭐 비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밍크 코트를 수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가정이에요.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내가 마음대로 약탈할 수가 있는데 거기 밍크 코트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최고가의 브랜드 옷이 거기에 떡하니 걸려져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면 거기에 그 집에 약탈하러 들어갔는데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최고가의 그런 자동차에 키가 꼽힌 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간이 훔쳐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 2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돈 정도, 한 600돈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금고문을 열어봤더니 달러들이 막 뭉틀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금 2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한 150돈 정도의 금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간이 그걸 훔쳐왔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받쳐진 물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된 그 물건에 손을 댔던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그들이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좀 쫀쫀하시네. 너무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래 겨우 그 외투 한 벌, 고가이기는 하지만은 한번 탐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고 한 것을 가지고 금, 지금 하나님 앞에 수십만 원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딘데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너무 쫀쫀하신 것 아닌가?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헤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불에 태워지는 것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한 게 어디겠습니까? 아간이 지금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가 순종해서 그거 따라간 게 어디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전쟁터에서 애쓴 게 어디겠습니까? 그냥 전리품으로 줘도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샤마드 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것을 태워서 없애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것을 디스트로이 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바로 금과 은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전투력을 의미했었고 그 당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됐었고 그들이 최고의 자신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금과 은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원하신 것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싸울 때에 군사력으로 싸웠습니까? 천만에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름대로 군사력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명령했던 것은 여리고가 보이는 그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었어요. 도저히 싸움과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군사력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것에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무기를 그리고 장착하고 우리에게 싸움터에 나오라고 골리앗처럼 외쳐대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 골리앗,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사막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서 반석에서 먹으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신 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할례를 행해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지는 것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전쟁에 패하는 것 아니거든.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에 의하면 할례를 행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거든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여호수아 장군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할례를 행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거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사력이 세질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독이면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금과 은을 가지고 고급 외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사실상 우리는 군사력 어느 정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과 금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사업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결혼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장 가진 것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에 혈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안달복달하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신 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우리 믿어지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귀에서 큰 소리가 날 때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크면, 이를테면 지구가 도는 그 자전 그 소리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데 너무너무 커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자전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지, 만약 그 소리까지 듣는다면 우리 고막이 터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바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달지 못해요. 너무나 커서요. 눈에 보이는 외투 한 벌,
신할산재, 눈에 보이는 금 한 덩어리, 눈에 보이는 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팔아서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한 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헌신하면 망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헌신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니거든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할례를 담대히 해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그놈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정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헤렘,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연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놓쳤다면 예수님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것이니 아무리 땅을 쳐도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없어지고야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없애라고 하시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토록 싫어하셨는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할 텐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혹여라도 불신앙을 끌어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은커녕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샤마드,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있는 신할산의 외투라고 여겨지는 것, 금이라고 여겨지는 것, 은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샤마드하고 진정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똑똑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청년이었었어요, 나름대로는 엘리트였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여기 소유라고 하는 건 꼭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토록 가지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놔버리고 샤마드,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게 바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청년의 결론은 뭐였었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뒤를 돌아섰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던 것이 그 청년의 말씀이었거든요. 삶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일평생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을 것 같죠? 일평생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굶어 죽지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망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믿음의 삶이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살 거냐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마다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실 때에, 내게 계속해서 너 어떡할 거야? 라고 하실 때에 그냥 꾹 참고 그냥 말씀이니까 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내게 있어서 샤마다라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하늘의 놀라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게 매 주일마다 문자 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신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어저께는 밤에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답변을 써줬어요. 선교사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답변이 왔어요. God bless you.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그 높은 고위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위에 한번 올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도 애동바동 살아가고 있는데 헌신자처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그 한 번만 그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지위를 향해서 그냥 아둥바둥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그 위에 올라갔던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면서 눈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분들을 볼 때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한번 온전히 드려보겠다고 모든 것이 다 폐쇄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 그거 헌신한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 나 그거 한번 헌신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헌신의 길을 주실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길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상하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몇 군데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혼자서 생각해요. 웬만하면 저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좀 괜찮다고 그래. 왜요? 괜찮다고 그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추운 데서 예배함으로써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도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알량한 머리로나마 네 머리에 있는 걸 통해서 목회자들 설교라도 좀 빼낼 수 있도록 헌신해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마다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교회는 헌신되어진 향유옥합을 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리송 점령하지 못한 일 없습니다. 패배하는 일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당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칼과 창과 탄창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너무나 복받았어. 내 영혼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돼 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